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같이 마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전반부에 이어진 후반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살펴보고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인도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몇 달 만에 돌아와서 그가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휴식도 취하고 이것저것을 아마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처음 왕 앞에 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있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영적 지혜는 오롯이 이 느헤미야의 그 다음 행동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은혜를 자기가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 일을 의논하고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9절에 등장하고 있는 산발렛, 도비야, 겟셈 이런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 서편 쪽에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 주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 건축 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심히 방해하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들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들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누구와도 이 일을 의논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들과 의논하고 황백들과 의논하게 되면 분명히 이 느헤미야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원수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은혜 이런 것들은 함부로 발설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이 느헤미야처럼 비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라는 이런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일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발설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준 말인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 시찰을 나선 겁니다. 밤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나선 것도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지만은 그런 원수들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을 그 원수들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측근들 몇 사람,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줬던 자기 형제 하난이나 이런 사람들 몇몇만 데리고 밤에 나섰는데 나설 때에도 말을 타고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아마 낙이 한 마리만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자신 혼자 나귀를 타고 이 사람들 두세 명만 동행해서 예루살렘 성 시찰을 나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북쪽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북쪽문에서 나와서 아마 남쪽으로 돌아서 기드론 시내 골짜기를
땅에서 돌아서 왔던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 어느 부분이 무너졌고 어느 부분을 수축해야 되고 하는 것을 시찰하면서 그 마음속에 계획이 다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시 돌아와서 봤는데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 척근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이 일을 제사장들, 유대 사람들, 귀족들, 방백들, 그 외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시찰 이후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자.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노략질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성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내가 왕에게 어떤 조서를 명령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힘을 내서 이 예루살렘 성 건축,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사탄과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할 때에 하는 첫 마디는 우리를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깎아내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수치와 조롱, 박해를 받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어느샌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원수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악한 마음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비웃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에 아무런 권리도 없고 여기에서 받을 그런 기업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기억된 바가 없다
라고 하는데 명분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아왔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은 싹 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비겁하죠. 느헤미야도 물론 이건 왕의 명령이다. 너희들이 왕의 명령을 반역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자기의 주어진 권리 또 힘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도 나와 있지만은 성공한다, 잘된다, 이 물질적으로 번성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형통이라는 것은 깨닫다, 지혜롭게 행한다, 신중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그런 방해와 비웃음, 그런 협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지. 잠언서에서도 보면은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아무리 대적 원수가 와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중했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았던 거지. 그러니 그 원수들의 압박, 협박 앞에서도 평안한 상태, 즉 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자기 권력으로 힘으로 누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느헤미야에게 산발렛과 도비야, 기셈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산발렛과 도비야, 기셈 같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는 자들이 그런 시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원수들의 압력을 이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 심령이 평안함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